참매 예수님, 이관이 빌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3장 44절에서 56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진 뜻은 언제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3장 44절에서 49절.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 첫째 계약에도 예배 법규가 있었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방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궤가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궤 위에는 영광의 거룩들이 속죄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춘 뒤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고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날씨 상태를 기록한 것은 보통 사람이 죽는 날에는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준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의 성소와 죄를 용서받는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지성소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지성소가 필요 없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지성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간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명을 마치셨기 때문에 구원 사명을 맡기신 아버지께 의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깜짝 놀람과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도 않고 사형 판결을 받고 최고 악독하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롱하는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며 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은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지들과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림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 마다들과 맛배들을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기축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탈출, 해방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파라오는 재앙이 내릴 때만 내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사람의 마지와 짐승의 맛배까지 다 죽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마지와 맛배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파스카 축제, 과월절 제사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이집트에 있는 마지와 맛배가 다 죽을 때 양이 대신 죽어준 이스라엘의 마지와 맛배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줌으로써 사람을 살게 구원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제정해 주신 본 뜻은 원죄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로 파스카 축제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담이 원죄를 지었을 때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미리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예표인 파스카 축제날 죽으시고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표로 세우신 파스카 축제를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로 바치는 양의 국기름을 떼어내듯 그 국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으로 속죄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죄제사는 사람이 죽을 것을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주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는 목을 따서 피를 다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빠지게 하는 것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실 때도 성경 말씀대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공동번역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 구원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맞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죽을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죄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을 때도 죄 지은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주게 하셨습니다. 양은 수명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 하나값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용서받을 때마다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죽음이 없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단 한 번 죽어주신 구원의 효력은,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효력,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1.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1.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 참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지성소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2.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2.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언제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3. 성막.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천막 성전입니다. 4.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간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명을 마치셨기 때문에 구원 사명을 맡기신 아버지께 의지하신다는 것입니다. 5.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고 사형 판결을 받고 최고 악독하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고 숨지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6.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에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참고. 하느님께서 구원의 예표로 세우신 파스카 축제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이유. 르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르위기 17장 11절 참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죽을 것을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속죄제사법을 만들어 주실 때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을 따서 피를 다 빠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8.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구원의 효력은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공동번역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참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 즉 죽음이 없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숨을 거두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즉 천당 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장 50절에서 56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의 의인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골 아리마티아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암압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파스카 가월절 축제일입니다. 파스카 축제일은 금요일입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육체가 수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파스카 축제일이 지나기 전에 무덤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명망 있는 의의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하는 일에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겨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암압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묻은 무덤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에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오래되면 다른 시신도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은 날은 안식일 전날, 해가 넘어가기 전인 파스카 축제날입니다. 즉 해가 넘어가기 전인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해가 넘어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넘어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설명이 무척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이 트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되고 다음날 해가 넘어갈 때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레아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보고 돌아가서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와 향유를 사고 안식일법에 따라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1.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명망 있고 믿음이 강한 의의 의원인 요셉은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하는 일에 옳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고 암화포로 싼 다음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바위를 깎아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의 무덤. 우리나라는 시신을 땅속에 묻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바위굴이나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에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4.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파스카 축제일인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5.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을 갈릴레아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보고 돌아가서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와 향유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진 뜻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